혹시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근거지. 네, 한때 이제 몇 달 전에 유명했던 단어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 이 개근거지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이제 사연을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한 초등학교 3학년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의 그 커뮤니티 기클에서 이제 그 글이 이제 유명해지자 기사로 뜨게 된 건데요. 한 아버지가 이제 있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개근거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왔다고 개근거지를 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근거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개근거지라는 것이 이제 집이 가난해서 여행을 가지 못해서 개근상을 받은 사람을 개근거지다라고 이제 애들이 놀렸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 기간 때 가족 여행을 하고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이제 체험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 향해서 개근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많이 씁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울자 한 번에 이제 대책으로 세워서 그러면 한번 날 잡아서 가족끼리 국내 여행을 이제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울면서 국내 여행을 하면은 친구들이 놀릴 거라고 해외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직장이 있고 회사를 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이제 일본 여행을 보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혐오 발언들이 있는 것이 또 특히 아이들부터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 아버지는 많은 씁쓸함과 많이 슬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감 없이 얘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비난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그 선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현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차별적인 비난과 또한 욕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암묵적으로 또한 티가 나지 않게 또는 대놓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러한 배역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요소들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마치 이러한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집단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비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또한 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는 무차별적인 비난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만으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순교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에게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만큼의 고난과 고통과 비판과 비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핍박보다 더 크게 나아가서 이제는 죽임까지 당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이 본문에 해당되는 앞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스데반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여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일을 하였고 또한 교회의 문제, 교회 갈등을 해결한 거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와 또한 권능에 충만하여서 이제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서 또한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기사와 표적을 이제 민간에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아니곱게 보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향해서 이제 회당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여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해당에서 논쟁을 한 이들이 졌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진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자, 스데반을 고난을 가지게 하고자 계획을 짠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담당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미 베드로와 또한 그 야고보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미 뿔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들을 두 번이나 잡았음에도 또 죽이지 못하고 놓아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충동을 해서 또한 공회에 잡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세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한 거짓 증인들을 또한 수색하여서 또한 돈을 주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지 않았던 규례를 바꾸겠다라든지 성전을 또한 무너뜨리고 성전을 욕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짓으로 꾸며낸 거죠. 결국에는 이들은 스데반을 공격하고자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라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백성들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많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보호해 줄 만한 증인들은 없고 오히려 증인이라고 섰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으로 오히려 스데반이 그것을 했다,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욕하는 자였다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주어진 것이죠. 스데반은 거기서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어떻게 나왔으며 당신들이 말한 그 주장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제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까지를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재판에 서서 그들이 말했던 성전을 거스르는 것, 율법을 거스르는 것,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옛 구약 시대에서부터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지만 어디 하나에 이제 한정되어 있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전이 특수해서, 성전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성전을 만드시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교제해 주셨다라는 건데, 그들은 잘못 알며 성전을 또한 신성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옛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 구약 시대의 그 성전과 성막을 통해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안식처를 짓겠느냐 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만 거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게 얘기한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반박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또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이라고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조상들과 같이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살인한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보게끔 비추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큰 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고 짐작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집어내었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등장한 것처럼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의 찔림과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격분하여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 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이 상태만 해도 큰 위험을 닥쳤고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오히려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어느 정도 맞고 조금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어떠한 영광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어떠한 거냐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재판에 보여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을 모욕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듣지 않고자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죽이지 않고 그들을 스데반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그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외쳤고 또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며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전하며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장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을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던 거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위해 끝까지 힘써 나아간 거죠. 하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그의 의지와 그의 마음가짐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선포한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스데반은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편에 또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 증인으로 서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가 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또한 천사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옆에서 이 자가 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 모습,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은 죄가 없음을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스데반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스데반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또한 그 스데반이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하늘에서 보인 그 영광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임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의 그 모습, 순교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같이 저들의 무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그 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스데반 또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스데반 또한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주님과 같은 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한 저들의 그 죄를 저들을 향해 돌리지 않고 복수해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한편의 마음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부르짖음을 마치 듣고 또한 이루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신의 스데반이 죽은 것을 동참하고 또 합당하게 여겼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웠던 그 장면을 보면 스데반의 그 부르짖음이, 스데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달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이 있고 또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걷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냥 걸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걸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오히려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혼자 이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삶,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힘써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핍박과 무차별적인 비난, 조롱하는 이들을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일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향해 복음이 심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더욱더 심해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사도 이외의 많은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교회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한 자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에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단지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슬퍼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같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해 장사하고 울었다라는 것은 혈육이 아닌 이상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잡혀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향해서 장사하고 또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나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혀갈 수 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안을 준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더욱더 세워져 나간 것이죠. 많은 이들은 옥에 넘겨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과 같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또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고 비방하여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힘입어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사용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로 인해 무고한 재판에 서게 되었고 또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궁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힘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고난과 비난, 이유 없는 야유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처럼 또한 흩어진 자처럼 고류민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유와 비난과 아픔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참 기쁨으로 또한 바꾸시는 분, 또한 그곳에도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야유밖에 없는, 핍박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꾸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기쁨으로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기쁨의 땅이 세워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으로 바꾸실 거라는 그 믿음 또한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땅 가운데 비난과 혐오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바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